새벽에 함께 사랑나는 축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나눔 축제 하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여기 보면 이제 계실 것 같아요. 예전부터 함께 또 참여했던 분들도 계시긴 한데 말 그대로죠. 사랑을 나누는 잔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잔치다라고 했을 때 뭐가 전제가 될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까? 그냥 에로스적인 게 아니라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무도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로 치우쳐서 죄와 함께 뒹굴었고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도 나의 자녀도 또 나를 위한 회사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랑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나눔 축제의 출발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랑나눔 축제의 실제로 가장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 그게 사랑나눔 축제의 시작입니다. 사랑나눔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다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앞에 본문을 보고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아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준다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런 내어줌입니다.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독생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 아들 하나님과 이 아들의 관계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 어떤 둘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 상상이 되진 않지만 성경의 몇몇 군데에서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들입니다. 독생자. 그런데 이들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 동질이라는 의미도 있고 모든 것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본질이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던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은 경우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 아들도 앉아 있는데 내가 아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들이 저를 사랑해요. 존경도 하는데 또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죠. 그런데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존경하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0절에는 그래서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들을 사랑한다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그 정도의 표현으로서는 다 드러낼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생하신 그렇게 존재하신 그 아들을 내어놓는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어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영화 이걸 내가 언제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들어갔더니 요즘 컴패션 치니까 그냥 컴패션 요즘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그거 나오지 이 영화에 대한 자료는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벌써 한 40년 전의 이야기야. 1980년대 이야기니까 여기 이 영화를 안 본 분들이 아마 보신 분 그렇죠. 몇 분은? 2분, 3분밖에 안 돼. 저까지 해서 3명밖에 안 돼. 이게 다 안 봤네. 야, 이게 한 40년이 지났어 벌써. 거기에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어요. 저는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볼까요?
너무 중요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네, 눈동자처럼 보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조명할 때 위에서 아들이 그렇게 내어준 바 된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나마 잘 좀 표현했다, 그런 생각을. 저것으로도 그 마음을 다는 읽을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하늘이 운 거죠. 하늘이 우는 겁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신 걸까요?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자비롭고 긍휼 많으신 성품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아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순종으로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을 함께 우리는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아들의 사랑만을 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 가치가 있어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그 성품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 그리고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죠. 왜 사랑하셨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지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이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을 받았기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은 모든 자들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명령을 따르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되리라입니다.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함께 임해서 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사랑 나눔 축제의 실제로 가장 먼저 이름은 대각성 전도 집회라고 하는 조금은 선명한,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더 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각성이라는 말은 뭘까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걸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잠들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거를 날마다 계속해서 깨어나는 사람들은 이 내 존재에 대한 분명한 가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이고 내가 어떤 일에 부름을 받은 자이며 어떤 일에 보냄을 받은 자인가를 늘 알겠죠. 이거를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번 깨워보자. 다시 일깨워보자. 그래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그죠? 깨어나는 거예요. 대각성. 먼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부름을 받은 자인가, 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가를 계속 자꾸 확인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큰 물결 가운데서 그냥 정신없이 휘말리다가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그냥 말씀 듣고 아멘하고 또 휘말리다가 또 계속. 그래서 큰 또 깨움, 대각성을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사랑 나눔 축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참 가사가 정말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을 깨우고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목사가 되어서 대학생 전도 집회, 사랑하는 축제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라도 한번 해야 또 목사로서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겠는가? 대각성 사랑하는 축제를 하는데 나는 장로니까, 나는 안수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 내가 뭔가 좀, 그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부름받은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로 합니다.
내 사랑의 크기와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이 좀 묵상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부름받은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사랑을 깨달았던 자의 고백인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의 고백, 그게 바로 이 고백입니다. 정말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것에서 깨어난 자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이죠.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빚진 자예요. 또 그리고 나는 내가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빚진 자예요. 이미 받은 빚을 그들에게 갚아줘야 될 자라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빚이 졌고 이제 그것을 갚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빚진 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 이 마음을, 주님 마음, 하나님 마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주님의 마음, 그리고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깨달는 시간, 다시 일깨우는 시간, 성령이 그것을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글 찬송가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 예전에는 조금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 주님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 받았는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과연 내가 내어놓은 것이 뭔가, 과연 내가 희생했다고 말하는 것이 뭔가.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내어놓으려 하면 자꾸 뭐부터 생각해요? 물질적인 것만 자꾸 먼저 생각해요.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실까? 주님은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찬양을 먼저 좀 하면서 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우리 첫날 첫 기도 제목이 있죠.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한 첫 기도 제목, 그거를 조금 준비를 해 주시고 그걸 보고 우리가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디 소리 좀 올려주세요. 내 죄를 속하여
너 무엇 주느냐 했을 때 주는 대상이 누군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뭘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세상에 대해서, 너의 자녀에 대해서, 너의 가족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그거 줬는데 너는 그들에게 뭘 주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준대 너 나한테 뭐 줄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작사자의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주셨는데 너는 내가 세상에 주라고 한 것에 대해서 뭘 주고 있느냐, 이 몸버려 피 흘린 이 사랑 그들에게 주고 있느냐, 재중에 빠지 영죽을 생을, 그 영생을 나누고 있느냐, 이런 물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에 보면 우리 교회, 카톡에 우리 교회 아시죠? 호산나 교회 그걸 뭐라고 하죠? 호산나 교회 페이지, 채널, 호산나 교회 채널을 가면 채널 그 제일 밑에 보면 사랑나눔 축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기도 제목이 뜹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늘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그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열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오늘 같이 여러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시고 그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기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주기를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그 사랑나눔 축제 기도 제목들을 열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